말씀의 제목, 능력 있는 신자. 능력 있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 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이때는 가을의 수확철이죠. 그래서 이런 먹거리로 풍성하고 사람들의 심령도 풍성함으로 인해 기쁨이 넘쳐났던 때로 좋은 시절을 부를 때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저도 어제 이제 감 좀 뒤에 땄는데 치웠어요? 왜 치워요? 이거 하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감을 어제 뒤에 좀 따고 또 지지난 날엔 밤도 많이 주워서 우리 한 주 또 밤도 삶아 먹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래저래 뭐 이제 도토리도 또 많이 떨어져요. 이제 도토리 줍는 또 시간이 되어가네요.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의 심령과 먹거리는 풍성해지셨습니까? 네. 예, 한 병 했네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져 속으로 불편하신가요? 여기에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예수께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믿음을 더 주소서 이런 표현을 써서 더하소서 더하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능력의 부족함을 깨달은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떤 때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께서는 말 한마디로 그 사람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또 열병 걸린 자도 순식간에 낫게 하사 오히려 그 사람으로 예수님의 수발을 들 정도로 강건하게 해주셨고 또 바다 위도 걸어오셔서 제 아들에게 나아오는 능력도 보여주시는데 사도들은 세상의 권세들과 귀신 세력들, 자신의 대적자들에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의기소침해 있었고 또 낙담해서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 주님의 모습이 부럽기도 하고 자기들도 그러고 싶어서 주님께 나와서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청, 부탁, 요구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예수님 제게도 병 고치는 능력 좀 주십시오. 좀 나눠주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대니까. 그래서 성도들 아픈 거 있으면 제가 안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안수기도까지 안 해도 기도만 또 이렇게 해도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이 병이 나으면 얼마나 그들이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또 그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제가 이끌고 싶습니다. 그러니 병 고치는 능력도 저도 좀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저도 안 해본 거 아닙니다. 이런저런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 즉 사도들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간청에 이제 답을 하는데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 예수님은 첫째, 믿음은 믿음의 근원이신 분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여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사도들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히브리서 기자는 내려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능력의 원천이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있는데 다른 무엇에서 나오는 줄로 지금 능력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지한 말로 더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더하여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잘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있고 없고로 나눠지지 많고 적고로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내게 기쁨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면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신뢰라도 있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고 있다면, 믿죠?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게 여겨지는 믿음이라도 믿음만 있다면 반드시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겨자씨 한 알이라는 표현을 머스타드라고 되어 있죠? 영어로 보니까 머스타드. 저는 밑에 뽕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디는 한 번도 못 따먹었어요. 예전에 제가 고향에 교회 다닐 때 직지교회 다녔는데, 그게 보면 그 옆에 조금 가면 세송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보면 뽕나무 있는 데가 있어서 오디라 그러죠? 네. 새카만 거 있잖아요. 막 따먹으면 손 새카매지고 입 새카매지고. 그래 여기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밑에 집에 요청해서 자꾸 나무를 베는데 금세 지금 저거 잘란 지 한 석 달도 안 됐는데 지금 키가 벌써 저만큼 또 자랐어요. 뽕나무가. 얼마나 뽕나무가 잘 자라는지 몰라요. 뽕나무는 확 자라는 게 보입니다. 머스타드는요, 보이지도 않는 작은 거예요. 아주 작아. 제 친구,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 다녀오시면서 겨자씨를 가져왔더라고요. 한 봉지 갖고 하는 게 요만해. 진짜 작아요. 너무 작아. 근데 성경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이 겨자씨 한 알처럼 작게 보여도 능력이 시작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뽕나무가 본문에 뿌리채 뽑혀가지고 뽕나무가 저기 있는데 슉 뽑혀가지고 저기 날아가는 그림 있죠. 자, 그 다음 저기 바다에 심겨졌어요. 지금 뽕나무예요. 그래서 뽕나무가 순종한다는 걸 믿음이, 우리가 겨자씨만 한 알 정도의 믿음만 있어도, 그럼 믿음이 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크기랑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의 크기가 좀 이해가 안 되죠. 조금 상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보이는 크기로 생각하지만, 예수가 함께 하시는 믿음은 그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해요? 믿음은 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 영역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좀 충돌되는 부분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받거나 그걸로 인해 고통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작아 보여도 그 능력은 무한대임을 말해주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비유로 드신 뽕나무가 순종해서 슉 날아가지고 바다에 심겨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혹자가 많은데, 바위는 커다랍니다. 보기는 엄청 커 보여요, 바위는. 근데 바위는 우리가 과학상 분류가 뭐죠? 무생물이죠. 무생물. 근데 이 머스타드나 뽕나무는 작죠. 뽕나무는 작은 거예요. 어차피 작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머스타드. 그죠? 생명이 있는 것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표현에, 살아있는 것은 움직인다는 표현이 있죠.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게 있어요. 생명 있는 것은. 그래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숨겨두신 믿음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능력 보기를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못 이룰 일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있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나라 말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종교로 분류하면 좀 웃기는데, 말씀의 종교라고 해요. 왜냐하면 말이 항상 열매를 맺거든. 열매를 안 맺고 돌아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내 말이 나갔음즉 그 말이 이루리라 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신 하나님이죠. 항상 실행하신단 말이에요. 말이 그냥 땅으로 허투루 떨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말은 영존하겠고, 그죠?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존하신다.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 믿음은 뭐냐 하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순종을 통하여.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작동해요. 믿음은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시기심이나 질투로 능력을 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20절 보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이게 마술사 시몬이에요.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 성령을 다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네가 사마리아 성의 이 마술사 시몬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한 아주 무지랭이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모두 다 선물인 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다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면 그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으면 말하죠. 우리가 착한 행실이나 선행이나 이쁘다고 이렇게 믿음의 세계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정당한 대가로 지불되는 보상이 아니에요. 믿음은 돈으로 살 영역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꿋꿋이 남이 알아주든 않든 개의치 않고 주님이 알아주실 것을 믿고 사명을 알고 삶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 변화산에 우리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 좀 이해 안 될 영역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모세, 그리고 죽지 않고 승천했다고 하는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났죠. 나타났는데 그것을 쳐다보고 있던 제자 몇 명이 너무 좋고 황홀하고 빛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음악셋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하죠? 내려가자 그러죠. 내려가자. 우리 삶의 자리에 가야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삶의 자리에 있어야 우리 역할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도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기신 일이 밭 가는 일이면 성실히 밭을 갈고 씨 뿌리는 것입니다. 양 치는 일이면 열심히 쳐서 양털을 깎고 양을 기르는 거죠. 밭에서 돌아왔는데 일할 것이 집에 또 있으면 집안일도 내 자리에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잠시 휴식하거나 휴가를 가거나 놀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임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땅한 바다. 미가서 6장 7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믿음은 연단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믿음은 연단을 통해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없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평할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귀한 통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보 뒤편에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순종, 많은 천천의 순양의 기름이나 제사보다는 순종이 번제보다 낫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통해서 결국 믿음을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겸손한 자의 영역이라고 또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은 겸손한 자의 영역이다. 잠언서 18장 보여주세요. 12절 겸손은 존귀의 앞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에 이르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라고 해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면 겸손하다는 이야기하고 우리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겸손하다. 왜일까요? 아무도 이 땅의 사람으로서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죠.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 로마서 3장 23절 나오죠.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죠. 모든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도
사람으로서는 의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 무슨 잘난 척 할 수 있어요. 죄인인데. 이는 사람으로 안 되니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찾고 의지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성실히 자신의 일을 완수하고도 잘난 채 우쭐댈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히려 무익한 종이라 라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고백도 따라야 돼요. 고백도 따라야 돼요. 사실 숨쉴 공기 여러분에게 공급해주고 일할 총명과 능력, 건강 모두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능력, 일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사는 성도여, 크리스찬이여, 자신의 공로사상을 내려놓고 겸손하십시오.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즉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는 뜻이죠.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이 옳습니다. 그러려면 겸손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에는 구원을 받는 권세, 영생을 누릴 권세,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릴 은혜까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죠. 하지만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제자들과 사도들이 예수님께 믿음을 대해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잘못된 요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 성도분의 삶의 자리, 맡기신 작은 일 성실히 수행할 때 큰 것으로 맡기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떠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맡기신 은혜의 법칙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큰 믿음을 원하기 전에 믿음의 근원이신 분을,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감사를 먼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제사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한다고 되어 있죠. 감사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되어 있죠. 우리 감사 새길 때마다 한 번씩 떠올리는데 영광을 우리는 감사를 그분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 앞에 철저히 또한 겸손함으로 말이죠. 큰 믿음이 먼저 아니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한 신자들의 덕목입니다. 수성명절을 통해 친인척 가족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오늘 꼭 드리시길 바라고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신자 되기를 원하지만 예수님 먼저 우리가 주님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아니라 믿음 있는 신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능력 있는 신자 물음표 뒤에 느낌표 되어 있잖아요. 믿음 있는 신자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무슨 뜻이냐? 인간으로서 자신의 한계와 부족을 깊이 통찰한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붙잡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았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붙잡는 행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 여러분 잘 아시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근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 그랬어요. 엔 크리스토스. 안에서.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고 연합하지 않고는 그 능력이 나타나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시편 110편 105절 근거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비추어주는 그 발걸음 인도하는 등불에 비추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결국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표현보다 믿음을 주소서. 그 말은 뭐예요? 주님 나와 연합하시어 동행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이 허리를 주님 앞에 허리를 동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